영광을 주께 찬송가 10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장입니다. 잠시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저희 나라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주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장소와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구정 연휴로 설날 이 귀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헛것에 대해서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이미 3주 4주가 되었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바로 서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하고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오늘 하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넷째 주입니다. 10월의 넷째 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는 말씀이다 집중적으로 나오죠.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이시며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해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짓밟으시리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거짓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19편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가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오로지 우리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고 세상에서 성별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성도들을 엄습해오는 마귀의 모든 공격들, 특히 말씀에 대한 공격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써 범죄치 아니하고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각오가 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신이 가장 가깝고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치해 둡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근 거리에서 늘 가까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늘 손때가 묻어있는 책장을 여러분 넘기느라 그 끝은 구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의 말씀의 끝에는 이렇게 때가 있고 구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홀히 한다면 또 가끔씩만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빳빳하게 여겨져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손때가 묻어있지 않고 깨끗하고 빳빳하면 말씀은 그만큼 여러분에서 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보고 아무리 깔끔하게 보더라도 말씀을 자주 보면 책장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3년도가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복, 또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합니다. 정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음력 구정, 오늘이 새해 설날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또 무엇인가 우리는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사랑합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더 즐겁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젖과 우유, 빵과 사과, 꿀, 단단한 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밥을 먹기 싫어도 엄마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이유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나의 영적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그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기력이 없듯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슴은 냉랭해지고 분별력은 무뎌지며 육신적으로 되기 쉽고 또 범죄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켜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시기를 원한다고 시편 기자는 또 133편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라죠.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기가 젖된 후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튼튼히 성장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골고루 말씀을 갈파해서 먹고 영적으로 강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릴 때는 기초적인 말씀이 필요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어려운 교리도 습득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것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단련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어떤 말씀에서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내가 힘을 내고 영양소를 섭취하는 목적보다도 일단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십니까? 영적인 허기짐을 느껴야만이 말씀을 먹게 됩니다.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한 며칠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굶은 사람이 음식만 생각하듯 나의 머릿속은 온통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대충 성경 한 장 읽고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다고 131편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성경을 읽는 진짜 이유는 바로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죠.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온종일 나의 묵상이 되었나이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그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에 비해 순수하지 못하고 저급하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한다.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저 셋째 하늘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며 이 놀라운 그 신비의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나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는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다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똘똘 뭉친 부분이죠.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절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9편을 정독을 읽게 되면 적어도 1시간은 걸릴 겁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죠. 저는 오늘 113편부터 120편입니다. 20절입니다. 이것은 사맥에 관해서입니다. 사맥은 숫자 60을 나타냅니다. 그 뜻은 사맥은 버팀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늘 즐겨서 여러분 읽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버팀목보다 강한 버팀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많은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5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니라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성경 교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과 성경 공부에 대한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계획표에 따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또 여러분 읽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 번째로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도 베레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고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겁니다. 정말 스터디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안내해 줍니다. 이런 발견들을 기록하는 것도 그것을 기록하며 정리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체계를 잡습니다. 또 네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말씀함이죠.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요, 일단은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라도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한다는 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성령의 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됨,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적절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찾아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한다면 내 입에서 바로 언제든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묵상합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니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묵상은 말씀의 손에 바로 엄지손가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다른 방법과의 방법들과 연합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케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잠시라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무게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상고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 119편 113절부터 1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첫 번째,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14절 114절 주께서는 나의 은전시며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첫 번째 나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까지 몰고 가게 합니다. 결국은 믿음에서 실족하고 견고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시도를 행합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올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의 의지입니다. 115절 말씀처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확고한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도움이시요 은인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책 자체가 은인처와 방패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게 해주신다. 시편 32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방패라 했습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은신처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를 숨겨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이다. 방패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마귀의 공격들, 또 많은 시험으로부터 엄습해오는 것들 공격을 여러분부터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들과 공격들로부터 여러분의 은신처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시는 것들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이 정말 자신감이 있게 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진 것에 더 또 감사를 드리게 되죠. 116절, 117절에 나오죠. 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자, 여러분 116편 6절 보시면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소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하늘에 쏟아진 소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규례들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게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더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찬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민권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 천한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킬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휴거이고 주님의 공중 재림 시에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서울의 한 제도권 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 시에 자신의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 교회 교족부에 실려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사역자를 돕고 헌신한 사람은 이 교족부에 기록되고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교회의 교족부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기입니까? 그럼 헌신하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내거나 헌금을 내거나 봉사하거나 뭐를 했을 때 교족부에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교족부에 올렸다고 하고 그리고 그 교족부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거짓말한다는 것은 가장 큰 종교 사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족부에 올라 있다고 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반드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첫째 반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에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이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닭같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혼은 저 셋째 하늘의 자비석의 닷에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낯은 올리기 전까지는 절대 그것서 풀려지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즉 여러분 자신감 있게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후회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존중하실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존중한다고 사무엘상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함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118편 118절부터 12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세 절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짓밟으시리니 그들의 속임수는 거짓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 종교를 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118절, 119절은 대환란 때 야곱의 70째 주 고난의 시기에 그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120절 보시겠습니다.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움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119편에 있는 말씀은 규례, 말씀, 명령, 또 법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욥기서 28장 28절에서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움이 곧 지혜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21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라 말씀합니다.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 잭칙은 자신의 그림으로서 복음전도지 그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잭칙이 그림을 그리고 쓴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또 라스콜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의 첫 페이지는 이제 경찰들이 집집마다 모든 성경을 압수하고 모든 그 성경을 소지한 그리스도인들을 집단 수용소에서 다 몰아넣고 총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물론 이제 어떤 가상으로 쓴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또 과거에 공산 치하에 있던 또 국가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을 빼앗기고 수용소에 갇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옛날 며칠 몇 달 동안 성경을 읽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소망, 그들의 담대함, 그들의 평안, 그 기쁨은 정말 그 성경을 빼앗았다고 해서 과연 그들에게 그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과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애우고 또 마음에 새겼다 한다면 더 그 말씀을 새긴 말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많이 두고 많이 사랑했던 사람은 그 말씀을 빼앗아도 여전히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짓눌려 노가지로 갈 때 여러분에게 가장 강건하게 세워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책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빼앗는다면,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갈급함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간직한 사람만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인쇄소의 발달로 인해서 적은 돈이라도 성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을 벌어도 성경을 살 수 없을 만큼 비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귀할 때는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암송하고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공산체에서 주님의 성경단을 하라란 법포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고 하죠. 성경을 빼앗았기 때문에 정말 그 성경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기억한 것이 그렇게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성경이 없다. 그러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암송한 사람이 곧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암송한 성경을 입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 적으려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었더라면, 더 많이 암송했더라면 그런 후회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무릎 앞에, 여러분 책상 앞에, 사무실에서 어디든지 손 가는 곳에 적어도 한두 권은 여러분 두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늘 멀리 있습니까? 성경은 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면 나는 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스탠바이 해주십니다. 언제 가도 성경을 열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으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119편 120절에서 내 육신의 주를 두려움으로써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그날이 여러분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R.A.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서 성경을 번역한다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슴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누가 듣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듣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지 읽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공부할 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성과 감정과 양심을 여러분 안에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단점을 고쳐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그 내 인격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리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관하여 최초의 원본이 더 나은 번역본이나 찾고 이 성경 저 성경을 들먹거리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은 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돌봐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한글 킨든성이라는 최종본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우리나라 한글로 기록된 한글 킨든 성경이 이미 나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믿게 된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의지처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음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13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니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생애를 여러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사랑합니까? 금정역입니까? 개혁성경입니까? 개정판입니까? 표준 세번역입니까? 아니면 한글 킨딩 성경입니까? 여러분의 이 바른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방패와 의지처요 여러분이 하늘에 더 소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돼서 여러분이 경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은 오늘 한 해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가진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면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는 저 셋째를 낙원에 일서 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이 대환란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대환란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존귀히 대할 때 그 언젠간 우리의 소망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러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더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올해 2024년도 올해 주님께서 오시길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주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관심 있고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와 은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히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또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준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시처가 되어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해설의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전파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3년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